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이 받은 직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3장에서 말하는 새 언약을 전하는 일꾼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직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여러 가지 연약한 인간의 조건에 관해서도 낙심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가 전하는 복음은 이런저런 복잡한 사람들의 지혜가 아닌 오직 간단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복음이 증거가 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다는 증거가 되므로 바울은 그저 단순하게 복음을 전한다. 그것이 바로 내 추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런데 때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가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랬던 것과는 달리 자기들의 육체적인 면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즉 바울과 그 일행들의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합니다. 이런 5절과 6절의 말씀은 앞선 3절과 4절의 말씀과 심각하게 대조가 됩니다.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마음에 비추어졌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요. 3절과 4절을 보면 그 순전한 복음을 들어도 그 마음이 가려져서 그 광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 즉 구원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제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을 보배에 비유하면서 자기들은 그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대충 빚어서 만든 값싼 그릇입니다. 그러나 보배의 가치는 그런 질그릇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기들을 보배에 담은 질그릇에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로 바울의 일행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죽음에 넘겨지는 것, 이것만 말하면 이것은 순전히 바울의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들 위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면서 자기들은 보배를 담는 질그릇밖에는 안 되고 진정한 능력은 예수님의 생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음에 넘겨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죽음을 이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의 그 고통의 자랑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에 이 자기의 고통을 다 넘어서는 예수님의 이 생명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어서 그렇게 자기들 안에는 보배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자기들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자기들이 당하는 형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바울에게 사망이 역사하고 고린도 교회에게 생명이 역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13절에서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것을 전부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 뒤에 생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고요. 또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울의 일행에게 사망이 역사하고 또한 고통이 그들을 잠식해도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와 같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바울도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함께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와 같이 마침내 고린도 교회는 더 많은 사람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도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이제 바울은 4장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썩을 몸, 날마다 후패해지는 몸은 날마다 낡아지고 또한 환난을 받지만 이것은 결국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깐 있는 보이는 것들에만 주목하겠지만 이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하면서 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어떠한 적용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을 받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이들에게는 그 빛이 가로막히는 자들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와 또 아무리 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로 나뉩니다. 그것이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대충 설명만 해도 그것을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잘 설명하려고 노력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알맞은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복음만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 땅에서 온갖 박해를 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큰 영광 속에서 사는 것에 비하면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이란 그야말로 작은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곧 썩어질 것이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는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질그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보배이신 복음만 자랑해야 합니다. 예전에 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한다 이런 것들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예수 믿어서 좋은 직장 얻었어요. 예수 예배 드리면서 공부했더니 서울대학 갔어요. 등등 그런 자랑들 말입니다. 사실 신천지가 전하는 교리 중에 핵심도 바로 그런 교리입니다. 신천지 신앙을 잘 믿으면 육체가 영생한다. 이 땅에서 병도 안 걸린다. 그런 교리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오히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사람이라고 바보라고 놀림을 받게 되고 또 사람들의 온갖 비난과 채찍을 받게 되며 바울처럼 죽음에 넘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대하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에 반응하게 하셨고 또한 이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 복음을 자랑하는 데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육체의 조건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복음만을 증거하시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